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만세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다시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다시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다시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예수 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만세 반석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예배에 임하여지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멀어지려 할 때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두 눈과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두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우리가 이 예배를 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죄악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정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정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답답하고 억압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잠잠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묵상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오신 누가 대표기도 부탁받으신 분 없으시죠? 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명을 지켜 보존하셨다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케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할 밤이시요 우리의 권능의 뿔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진대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또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의 능력,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지라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 찬송을 잃어버리고 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그런 삶들로 주님 앞에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늘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 시국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고, 또한 영적으로, 때로는 정서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모든 삶이 마비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가 바뀌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삶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정서적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가 마비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생활고로, 때로는 여러 가지 경영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직장 생활에 일이 없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 생활에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또한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순간에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고 극복함으로써 다시 우리에게 영적, 정서적, 사회적, 물질적, 경제적, 영적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365일 이제 우리가 중간 지음, 이제 남은 하반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의 역사,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임을 압니다. 늘 감사를 통해 우리들 앞에 펼쳐진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우리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가정에서 또한 인터넷 예배로, 또한 가정의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이 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이 어려운 모든 시국이 끝나고 우리가 또 다음에 기쁨으로 만날 때에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직 찬양의 이유요, 찬양의 목적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감사 주간 안내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지만 상반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감사의 제목을 찾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도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사역자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로 사역자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낮 예배 후에 우리 사역자 리더들은 본당에 우리 잠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감사 바이러스 전파 운동 안내입니다. 7월 한 달간 우리가 교회 밴드를 통해서 또 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일명 감사 바이러스 전파 운동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은 혹 밴드에 가입이 되지 않은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밴드에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괜찮고 점심, 저녁, 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찾아서 고백하는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저녁이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탁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세상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가족이 함께 식탁에 나눔을 갖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글을 올리셔도 좋겠고, 또 그 식탁을 이미지로 찍어서 또 이렇게 글과 함께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좀 이게 습관되고 우리가 좀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나가는 광고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 말씀과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을 다 찾는 줄 알고 우리 먼저 4장 6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11절 말씀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두세 분씩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맥주 감사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삶에 정말로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다시금 한 주간을 우리가 또 불평과 또 원망의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전의 삶과 마찬가지로 불평과 원망하며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 반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번 한 달간의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달간은 우리가 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습득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의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현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매달 시상식에 올라갔던 사람들, 특별히 은메달과 이 동메달을 딴 사람들의 표정과 그들의 행복 지수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서 이제 은메달을 딴 사람과 동메달을 딴 사람들이 누가 더 행복할까라는 이 행복 지수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금메달은 당연히 가장 행복 지수가 높겠지만은 여러분, 의외로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여러분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행복 지수가 높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메달을 딴 사람은 행복 지수가 4.8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 동메달을 받은 선수는 10점 만점에서 7.1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은메달을 딴 사람이 오히려 동메달을 딴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메달을 딴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에게 좀 감이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은메달을 딴 사람들은 항상 누구와 비교하냐라고 하면 이 금메달을 딴 사람과 비교합니다. 왜? 금메달을 딴 사람과 경기를 해서 내가 져서, 그렇죠? 내가 져서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금메달을 놓친 게 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엇입니까?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고 겨우겨우 얻었던 기회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메달을 딴 사람과 자기를 항상 비교하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은메달을 받은 사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동메달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랑 비교를 해요? 자기가 메달을 따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위와 경쟁을 해서 내가 이겨가지고서 이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내가 은메달을 못 따도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메달 시상식에 오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나마 동메달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비교 대상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은메달을 딴 사람은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금메달을 딴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깝고 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 자기보다 메달을 못 땄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도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 메달을 못 딴 사람들, 자기보다 이 미천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오늘 사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날마다 정말 행복지수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결과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누구와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교할 때요 꼭 희한해요. 누구랑 비교하죠? 나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는 사람, 나보다 더 부한 사람, 나보다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난 사람, 나보다 더 뼈대 있는 집안을 만난 집안, 나보다 더 재산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난 집안,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을 생각하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개천에서 용났네. 태어나 보니까 이건희 씨의 아들이야. 그런 그 사람과 우리가 비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없이 비참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행복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 부회장하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우리 이웃에 우리가 아는 지인 중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더 좋은 형편의 직장을 가진 남편들과 아내들과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집을 사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부럽고 내가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재산이 많은 사람, 그래서 날마다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휴가 때마다 여기저기 다니는 집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날마다 생계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과 또 비교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불행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보다 정말로 못한 사람들, 정말로 오늘 한 끼 먹기 힘들어서 정말로 길에서 노숙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죠? 우리에게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지구 반대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유 없이 그런 박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하게 되어지면 야, 우리는 그래도 참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구나.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고 우리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만큼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를 많이 하느냐,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지만 감사가 더욱더 깊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형편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본문에도 그런 행복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이 바울의 행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장소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5성급 호텔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맛있는 이 음식이 차려진 그런 고급 요리가 진열된 레스토랑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이곳은 바로 로마의 감옥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인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의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나는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 감옥 안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감사의 제목을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옥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에는 빌립보 간수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 그의 가정이 여러분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의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비록 여기에 갇혔지만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서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됨을 감사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함께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전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나 자신이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제목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옥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행복 지수는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우리의 감사의 능력, 감사의 깊이, 우리가 누구와 또 비교를 하며 우리가 감사하느냐에 여러분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바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볼 텐데 여러분 그 감사가 쉽게 나옵니까? 요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내려갔습니까? 지금 기분이 우울하십니까? 찝찝합니까? 뭔가 우리 안에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정말 올무의 새가 자유를 얻어 날아가는 것처럼 내 영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여러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늘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법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배웠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습득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체율되어서 우리가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배웠다라는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나오나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기로 내가 확정했습니다. 내가 결정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내가 원망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감사로 바꾸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서 감사의 능력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훈련되어지고 습득되어지고 내가 습관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다음에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멈추면요 불평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누구한테 배우는지 아십니까? 감사도 배우는 거지만 여러분 불평도 원망도 배우는 건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죠. 430년 동안에 그들은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뭐 배운지 아십니까?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할머니,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삼촌 이 광야로 나왔던 1세대들이 그 선조 때부터 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원망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이 어떻게 됐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이 듣는 대로 그대로 그 삶에 습득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그냥 자동으로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배운 거라고요?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게 내 삶에 습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원망도 우리가 불평도
여러분 이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 광야에서 1세대들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이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그들이 종살이를 했을 때부터 조상들로부터 항상 들었던 게 불평, 원망. 그러니까 자동으로 힘들어지니까 자동으로 무엇입니까? 원망이 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예요? 내가 행하겠다. 불평과 원망하면, 저주하면 불평과 원망의 저주가 너의 삶에 나타나야겠다. 반대로 너희가 정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면 너희의 삶에 감사의 간증들이 넘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한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아멘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 감사의 삶을 보여주고 감사의 고백들을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자녀들도요 이 감사의 영향력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불평을 들려주면 불평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축복의 말을 들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더라도 뭐예요?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들은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이나 어딜 가면요 그게 그대로 들린 대로 배운 대로 어떤 상황을 만나면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대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을 따라서 우리 부모들이 원망하고 불평이 항상 많으면요 자녀들도 불평과 원망이 많은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하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의 부모들이 감사가 많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 축복의 언어들이 넘쳐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어디를 가든지 감사가 훈련되어지고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코로나 시국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짜증나기 쉽고 화가 많이 나는 이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의 삶,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리학자 가운데 휴미 슐던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바로 느끼는 감정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먼저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에요. 기쁜 일은 어떻습니까? 기쁜 일은 생겨야만이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렇죠? 즐겁고 행복한 일은 뭔가 월급을 받고 보너스가 올라야 기쁘잖아요. 근데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소설을 쓰고 우리 스스로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만들어 가면서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타날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 바로 인간의 두려움, 가장 인간이 먼저 태어날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휴미 실던 박사가 이 아이들에게 태어나면서 갖는 두려움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떨어지는 두려움이고, 바로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버려지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3가지의 두려움이 그대로 유지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뭔가 떨어지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떤 우리의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이 바로 떨어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중의 비난, 어떤 사람들의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려지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독과 우울감과 불안이 주는 두려움, 우리가 가족들과 헤어지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온 인류가 이 버려지는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가 이 3가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이 되면 어떻습니까? 온 세계, 지금 전 세계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혹시나 만에 하나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를 향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들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교회 이야기만, 이 토요일 날 되면 교회 이야기만 광고에서 딱 뜨면 무엇입니까? 또 올 게 왔구나 싶어서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분명히 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죠. 또 무엇이죠? 우리가 이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경제들이 힘들어져가고 직장들이 힘들어져가고 무역과 수출이 꽁꽁 발이 묶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자리가 점점점 줄어들어 가면서 우리는 그 경제적인 어려운, 이 경제적인 힘듦 속에서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출 물어야 되는데,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이 금전적인 문제의 경제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고민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이 두려움에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우리가 감사의 능력으로 이겨내서 극복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 위대한 지도자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이 당연히 가져오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두려워 말아라, 그렇죠? 두려워 말라는 것은 뭘 전제한 것입니까?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아예 없다,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려움에 매몰되어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았던 이 바울이 심해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해서 내가 살 소망까지도 내가 지금 끊어지는 그런 엄청난 이 고통과 고난에 지금 놓여있는 이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죠. 이 상황 속에서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게 바로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4장 1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두려움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가 이기고 내어쫓고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두려움을 무엇으로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어질 때 두려움이 우리를 매몰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감사의 능력을 통해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또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능력을 우리 안에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우리가 억지로라도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삶 속에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한번 감사의 고백들을 여러분 매일매일 한번 의도적으로 여러분 한번 좀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간증이 넘쳐나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나라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죠. 바로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바로 이분의 저서 가운데 옛날에는 이 책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새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다시 한번 부각되는 책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쓰여진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땡큐 바이러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는 이들에게 다시금 영혼의 회복을 위해 참 다시금 우리가 손에 잡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표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세상에 땡큐 바이러스를 전염시켜라. 땡큐 바이러스를 전염시켜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정말로 어떠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지금 어떤 바이러스가 의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기사와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도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인가?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 우리의 행복지수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면 우리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행태와 모든 삶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주도되어지고 있죠? 코로나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태가 지금 거기에 주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의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그 몇 명이 늘었냐 줄었냐가 아니라 우리가 더 집중하고 의식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정말로 이 땡큐 바이러스, 우리가 감사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의 관심사가 여러분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땡큐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보면 제목이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대 땡큐 바이러스.
우리가 저는 한 주간, 이번 한 달간, 아니 앞으로 우리 상반기, 전문가들은 내년 올해 10월에도 한번 무언가 강력한 게 몰아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 되어서야 이제 면역 백신이 나온다는 이 전문가의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우울하게 살 것이고, 그때까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불행하고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여러분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아니 7월 한 달간에 우리가 오늘 주보에 나갔죠. 감사 땡큐 바이러스 전파 운동, 여러분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밴드에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여러분의 남편 아내분 가입하신 분들에게 말해서 밴드에 먼저 가입을 하십시오. 가입을 하셔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보니까 참새들이 막 날아가. 참새 사진 찍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괜찮습니다. 사진을 안 해도 괜찮아요. 내용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고 습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꼭 내가 고백을 해야 돼.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에요. 교만. 이런 마음도 여러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도 우리가 저버려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기도를 부탁해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꼭 기도를 부탁해야 되나?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여러분 맞는 말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나눠야 됩니다. 나누고 함께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바이러스 전파는요, 나 혼자만 감사하고 이게 갖고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감사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 먼저 뭐예요? 여러분이 저녁 식탁이나 아침의 식탁이나 한번 감사의 제목을 한번 여쭤보십시오. 무엇이 감사한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뭐예요? 이 감사의 고백이 훈련되어지고 습득되어지고 체율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서 있든지 나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의 부모에게부터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여러분 감사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아유 나는 그런 거 뻘쭘해서 성향이 그래서. 아니에요.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더 행복감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간증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밴드에 오늘 가입하시고 여러분 내일부터, 오늘 저녁에는 제가 한번 공지사항을 올리고,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여러분 올리실 수 있으시죠? 올리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유, 감사 노트도 괜찮습니다. 감사 노트도 한번 적으셔가지고요. 아니면 딱 찍어가지고 우리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보내서 올려달라고 해가지고서 또 올리면 좋죠. 예.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미 무엇이에요? 우리 인류의 조상에 이미 원망과 불평의 DNA가 있는 그 죄성 있는 우리가 그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 감사는 하라 해도 안 나와요. 왜일까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먼저 7월 한 달간 우리가 좀 훈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학생들도 함께 올려서,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올려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한 달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알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계절, 우리가 남은 하반기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감사 바이러스입니다. 이 감사 바이러스를 우리가 내어보낼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한 달간이 되기를, 아니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오늘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의 행복 지수를 높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한 번 더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일체의 감사의 비결을 배우고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비교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담대하고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늘 감사를 증거하며 감사를 전파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땡큐 바이러스를 선포하며 땡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감사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 감사를 통해 이겨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 감사의 찬양이 우리 입술 속에서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 나에게는 불행이 찾아왔고 나에게는 원망이 찾아왔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일체의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우리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움, 우리가 습득하고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체율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확정하고 감사하기를 결정하고 감사하기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는지 간에 감사함을 통해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두려움 순간을 만나더라도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두려움이 우리를 매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의 능력을 통해 이 두려움의 파도를 우리가 타서 그 위를 짓밟아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통해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의 일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영광을 주께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경제가 힘들고 가정의 경제가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우리가 거짓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때론 공핍하지만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함으로써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감사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놓으사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감사의 고백, 감사의 훈련, 감사의 선포, 이 땡큐 바이러스를 우리의 삶에 증가하고 퍼뜨림으로써 우리의 삶에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며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늘 주님의 은혜 속에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터와 이 세계 모든 교회와 열방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서 또한 인터넷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